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면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생은 이미 어떤 운명에 결정이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이미 정해진 그러한 운명, 숙명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은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인 성공론의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선천적인 혹은 환경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구장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소경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손에 고침을 받고 눈을 뜨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는 그러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문제를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가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유대인들은 죄의 개념을 아주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죄는 모두 다 고난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도 죄인이고 병든 자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도 죄인이고 병든 자도 죄인이고 사업이 망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게 될 때에 병들고 사업적으로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이 와야 되는데 사업이 망하고 잘못되어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상대편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보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나 이러한 힘든 병에 걸려있는 사람 보고 절대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문둥병이 걸린 것인가,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를 짓기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 대신에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모든 모습을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는 숙명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금만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게 될 때는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는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그러한 논리 위에 내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반대인 형통은 무조건 선이라, 내가 이만하게 된 것은 내가 뭔가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어떤 책에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분석에는 논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복적인 신앙, 이럴 때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보다도 부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깨끗한 부자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속에서 남들에게 치팅하고, 그리고 또한 부정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폭리를 취했는데,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복이라. 어찌됐건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 표시인 것이라,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한 우리 속에 주시는 안도감이나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 되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안정과 평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안도감을 가진 이런 것에 대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책망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고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깨트려지고 그의 솔깃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평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이 장애인은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데 부모의 죄인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입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난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지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미래적인 것이라. 성도님,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 행복의 씨앗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만 내어놓게 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미래의 축복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자반에 들어오게 되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보면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극락의 불나비는 해경스님, 이분이 나중에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름이 김성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님도 불교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니까 절에서 자랐습니다. 장성한 후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불교에 귀화해서 도를 닦았습니다. 대한불교 정토정, 포교국장, 그리고 또한 교육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기독교를 통해 기독교보다 쇠퇴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불교 대학을 설립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교교의 내분에 휩싸여서 억울하게 옵살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데모하다가 돌아온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청년은 곧바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에게 스님 이 책 보세요 그러고 던지고 가는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감히 누구에게 성경을 주는 것인가? 내가 포교성이라.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게 되니까 심심해서 그 책을 보다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알고 싶었던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는 인도 구시라성의 시리림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게 울면서 석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한 사람도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그 아이는 반드시 살 것이라. 과부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그런 집을 찾아서 헤매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요. 사람은 다 죽었지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집안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늦게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집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같이 어떤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외아들 때문에 죽어서 어머니가 애통하며 그 상녀를 따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 가다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상녀를 세우고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예요. 같은 과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숙명이고 수용,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장님된 것은 전생에 지은 죄의 숙명이고 팔자라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소경도 이 소경된 것은 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성경 부분을 읽다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불교의 포교성을 버려버리고 목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성도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복음이 들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이 세상에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안전병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인간은 무엇인가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결정적인 것,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도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특별하게 부족 중에서 추장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추장 정도 되면은 아내들이 5명, 6명 된다 그래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일부 일체가 돼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면 자기가 다른 아내들을 다 내버리고 혼자 아내 한 사람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일은 못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준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러한 추장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여러 아내들을 재산을 줘서 다 내보내버리고 본체만 살게 된대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돼요. 예배 같은 거 필요하면 건축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생명 살리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표인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구세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떠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눈 뜬 거지가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은 눈 감은 거지가 돈을 많이 벌까요? 눈 감은 거지가 돈을 많이 법니다. 눈 뜨는 사람 보고 돈을 누가 줘요? 눈 감고 있어야 처근해 주지요. 미국 어떤 대학 교수가 길을 가다가 어느 모퉁이에 장님이 검은 안경을 끼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돼서 자기 포켓에 손을 여니까 25전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깡통에 떨어뜨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이 장님이 검은 안경을 위로 떨치고 이래 얼마 전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뒤돌아가서 당신 장님도 아닌데 왜 장님 노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는 내 친구인데 친구가 지금 어디 갔기 때문에 잠시 봐준다고 자기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 영화 구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장님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다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관 없이 거지같이 살려면 눈 뜰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야지 그냥 지나쳐지고 바로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떴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뜬 후에도 역시 거짓 노릇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복음으로 변화받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의 행실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승진했다 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65세 은퇴하고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 속에 총 재산이 105불, 그리고 재산은 고물 자동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 닭고기 요리를 잘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흰 정장을 입고 고물 자동차를 타고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이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내 레시피를 가지고 닭고기를 팔 때마다 5센트씩 저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레시피와 그리고 양념통을 드리겠습니다. 1008군데까지 식당을 찾았지만 허탕쳤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1009번째 그곳에 한 사람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5센트씩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에 그런 식당이 5개가 되었고 11년 만에 600곳의 식당이 이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KFC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할랜드 샌더슨. 이 사람이 1976년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2위로 뽑혔고 세상을 떠날 90세까지 14,0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고 재산이 9,660억 불이 넘는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75세 때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만약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방향 목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일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까지 1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신학교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주의 종을 키우는 데가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례식, 죽게 됐을 장례식도 남침내 신학대학 대학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75세부터 90세까지가 가장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거 재앙적인 믿음에서 미래 재앙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경 시편에도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하실 걸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현실은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디딤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 자신을 통해서도 믿고,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미래에 대한 자산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디디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입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면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매여 있어서 안 되는 것이요. 과거에 할 수 없는 일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반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자녀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부족한데 머물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다 보면은 변화는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썼는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진짜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생기질 못한 것인가.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잘생긴 사람 얼굴을 본떠서 가면을 덮어 써야 되겠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잘생긴 사람 조지 클론이나 브래드 피트나 아주 잘생긴 TV 스타의 얼굴을 모방해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착용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생겼다, 멋진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가면을 벗어봤더니만 자기 진짜 얼굴이 가면과 같이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면을 오래 써서 가면에 눌려서 얼굴이 찌그러져서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얼굴 때문에 그런 분은 가면 한번 덮어서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위장을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그래요. 위장을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이 이야기만큼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복음의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간주해주고 인정해 줬을 것인지 내 삶은 여전히 의롭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다 보니까 수년 후에 가면 쓰고 있다 가면을 벗어놓으니까 그 가면을 통해서 내가 짓눌려서 그 가면과 얼굴같이 변화됐듯이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성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나중에 기뻐진다. 그 말대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관점을 얻어다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강점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자매들은 얼굴이 이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이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력 포인트예요. 차밍 포인트예요. 다리가 이쁘든지 목덜미가 이쁘든지 이쁜 게 다 있어요. 찾아보면은.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 만약에 예쁜 사람이 다 사랑을 받는다고 만약 하시면 착각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왜 불행해져요? 미스 코리아가 왜 이혼해요? 얼굴은 예쁜데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차밍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비실비실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봉사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소경이나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진흙에다가 춤을 탁 받쳐서 그걸 눈에다 갖다 붙였어요. 더러우면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뜨였던 것이요, 따지지 않았던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을 때 기적을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 만 명의 부분적인 순종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머리로서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누가 미래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성도의 어떤 의미에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도 어떤 운명이라 하더라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눈이 뜨인과 같이,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바른 복음을 받으시고 그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할 걸 먼저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운명은 바뀌게 됐어요.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은 기적의 성도들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